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하늘과 새이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주님과의 1:1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요. 그 민주주의에서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찬성하느냐. 이 숫자가 많으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지도자를 뽑을 때도 투표를 하지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투표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자,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가 정말 다 옳은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것을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는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수당의 횡포가 있잖아요. 예, 숫자가 많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끌어가는 거지. 이건 다수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수결 좋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과연 다수결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옛날 양반 시대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로 쌀이 없어서 아침을 굶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 동네 나가면서 이쑤시개를 있으시면서 어우 배부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그 체면 문화, 그게 젖어있는 그 양반의 삶을 지적해주고 있는 어떤 그분이죠. 근데 그런 문화가 과연 그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크게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판단할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을 보면서 우리가 선뜻 찬양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이제 본문을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종종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보면은 그 12 제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는 도마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두 번째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21장 1절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이 디베라는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겠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실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게 됩니다.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지만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뭐 했냐면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서셨다가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묻지요.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예요? 예, 물고기 잡는 것, 세상 일, 육신의 일, 여기에 빠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 왜? 그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 일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제자들도 마찬가지. 물고기를 잡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그 사건에 빠져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얼마를 잡았느냐,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해도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몰라. 왜? 지금 물고기 잡는데 온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지금 세상과 육신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 요한이 그때서야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처럼 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자마자 그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되지요. 근데 주님은 이미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거기다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가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선을 다 구웠어요. 제자들과 조반을 다 드셨어요. 조반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침을 던지십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그물을 던졌던,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까지 7명이니까 베드로 빼고 6명을 가리키면서 이 6명보다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 이 6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이 6사람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네가 실력이 좋으냐라고 물은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베드로도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죠. 막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3번 물으신 다음에서야 그는 자신 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일까요? 이걸 가지고 살았어. 아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부끄러웠어. 부끄러운 중에 또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이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아마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분에게 사죄를 구하고 그분이 용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이게 자유로워요.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자유로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19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가 사역을 한 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발로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는 그가 로마에서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지. 바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할렐루야 평소에 순교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망한다, 죽는다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있어요. 원래는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거지.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주셨으면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남에게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영성하면서 그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 내가 영적인 단계가 어떠며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남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온 사람에게 어때요? 단계는 심리 상태는 뭐래요? 라고 질문하지. 왜? 우리 사람은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단칼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사명이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보다 얼마나 우리 주변 것들에 관심이 많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참견하고 간섭하고 잘하니 못하니 떡내느라 뭐내느라 뭐 다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신다고 한다면 야, 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학자요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만이 진짜 신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묻어가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분위기에 이끌려서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인들이 안 나와. 그러면 다 안 나오네? 그럼 나도 안 나와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 군중심리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주님과 1대1의 관계, 신앙 이게 필요하다 그 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가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그러죠. 이방의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가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뭘 아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래. 오늘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다수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수예요. 어쩌면 절대 다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한 명도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야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네,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다수가 다 반대하고 안 됩니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 눈치 봤어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타협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바울이에요. 참 바울의 삶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3차 전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붙잡힙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성령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나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을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도망가면, 거기만 안 가면 안 잡힐 수 있고 찾으러 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까지 가야 돼. 오늘 베드로처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1대1의 관계를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저 군중 심리 속에서 그냥 묻어서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교회보다는 절대 다수의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분들은 다 지금 어디를 가요? 넓은 길로 편한 길을 갈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될까? 다른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편하게 목회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길도 가야 되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잘 정립이 된 사람은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를 신경 쓰고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요. 자,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늘나라로 그를 불려가려고 하시죠. 자,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계속해서 따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네가 참 어려운 걸 말하는구나. 왜? 갑절의 영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래 너 다 가져 라고 말했을 거지만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만약에 네 앞에서 내가 들림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알았다.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불말과 불명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자, 그 이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몸 겉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를 말할 때, 후계자를 정할 때에 네가 나의 후계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사 이후에 그의 모든 영권을 다 엘리사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가에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잖아요.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건너갔어요. 이제는 엘리사는 엘리야는 없고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그 혼자 와서 그 요단강에 섰을 때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벗어요. 벗어서 그 강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말만 그냥 들으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이 들려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엘리사의 고백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면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님에게는 말씀 잘하니까 목사님에게 하실 테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보시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이게 과연 옳은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너무 쉬운 방법, 목사님이 기도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냥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도 함께 하셨어요.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믿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와 너 1대1의 관계 속에서 서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야 너 좀 기도 좀 하자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고 안 해. 이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게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야 참 신앙인이, 참 영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의 1대1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이런 1대1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요단강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엘리야가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이 했던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됐나 안 됐나 거기에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할 일이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며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